이 시간 믿음의 반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 곤란한 일 겪으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그런 일을 운전할 때 종종 겪곤 합니다. 운전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은 운전자가 어떠한 목적지로 나아갈 때 가장 최적의 길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운전자는 도로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이 똑똑한 내비게이션에 그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 내비게이션은 전체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목적지까지 가는 최적의 길을 안내해 주죠.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맞나? 이 길이 맞을까?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 내가 아는 지름길이 더 빠른 것 같은데? 목적지도 정해져 있고 안내도 주어져 있지만 내가 아는 경험과 다르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비게이션 멍청한 거 아니야? 내가 아는 길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기어코 그 똑똑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시하고 내 판단대로 어떻게 하죠? 핸들을 꺾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더 심한 정체에 갇히거나 훨씬 더 멀리 돌아가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목적지가 없어서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틀려서도 아닙니다. 목적지도 정해져 있고 안내도 정확하게 주어져 있지만 내 눈앞의 상황과 나의 경험과 그리고 내 판단이 그 똑똑한 내비게이션의 안내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신실하게 약속하셨으며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지만 막상 현실의 벽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먼저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길 앞에서 우리는 다시 나의 생각대로 결론을 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인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며 이미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민수기 13장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람을 보내어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신 땅이요? 무슨 땅이요? 준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땅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올라가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능성을 시험해 보아야 하는 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그들 손에 주셨다고 선언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믿음의 반응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믿음의 반응이 아닌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간 정탐꾼들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정탐꾼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모습은
정탐꾼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12명의 정탐꾼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서서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보고가 처음부터 전적으로 부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하며 그 증거로 현지에서 가져온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내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인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그들의 보고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8절을 보니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라면서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 땅은 좋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강한 민족들과 견고한 성읍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매우 이성적으로 들리고 또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무모하지 않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적들의 강함과 성읍의 견고함을 있는 그대로 신중하게 보고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보고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말은 당시 회중석에 앉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가장 합리적이고 맞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지극히 현실적이었지만 또 맞는 말이었지만 결코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현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눈앞에 현실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강한 백성을 보았지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였고, 그들은 견고한 성벽은 보았지만 그 성을 무너뜨리실 하나님의 능력은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와 두려움에 빠져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경험만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눈앞의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눈가림이 아닙니다. 또 삶의 문제를 무책임하게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되 우리의 시선이 그 현실에 멈추지 않고 그 현실 너머에 계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자녀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육신의 연약함 등 여러 문제 앞에서 우리도 때때로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하나님, 나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는데 이 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이 어려울 수도 있고 경험상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신뢰합니다. 상황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두려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시며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시선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정탐꾼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결국 내 판단으로 그 문제의 결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현실을 보고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그들이 뭐라고 말했나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10명의 정탐꾼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들은 그곳의 현실을 보고 와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판단 내린 것입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본 현실과 자신들의 판단을 근거 삼아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믿음의 문제는 단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었고 애굽에서 건짐받은 백성이었으며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나안 앞에서 무너졌고 절망에 사로잡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홍해를 건넌 것도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도 모두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앞에서도 그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로 붙드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 앞에 서면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결론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판단에 따라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준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못 올라간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판단을 최종 결론으로 삼는 불신앙의 반응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어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정탐꾼들의 불신앙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때 결국 우리의 정체성까지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은 스스로 무엇이라 생각했나요?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도 아마 자신들을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어디에서도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메뚜기처럼 생각했다라고 한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의 스스로의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특징인 것이죠. 두려움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나 자신을 더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이미 실패한 일처럼 느끼게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들도 스스로 단정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에 살던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광야에서 하신 일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듣고 알고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정체성이 메뚜기였습니까? 결코 아니죠.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에서 건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이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백성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메뚜기처럼 여기신 적이 없으시고 메뚜기라 부르신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 세워주셨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과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셨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겼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을 받을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패배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만드는 가장 위험한 결과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메뚜기 같은 정체성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메뚜기처럼 나를 작게 만들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기억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현실 앞에서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답게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갈렙과 같은 믿음의 반응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두려움의 보고가 온 이스라엘을 흔들고 있을 때, 그때 바로 갈렙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아멘. 갈렙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선포는 짧지만 분명합니다. 갈렙만 다른 현실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갈렙도 똑같이 40일 동안 같은 땅을 보았고 거인들과 견고한 성읍들을 다른 정탐꾼들과 함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똑같은 어려움의 상황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갈렙만 그 현실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갈렙도 현실을 정확히 보았지만 다른 정탐꾼들처럼 그 현실을 자신의 최종 결론으로 삼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다른 정탐꾼들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갈렙은 그 언약과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곧 올라가자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인간적인 자기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충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갈렙은 단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방관하며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외치며 믿음을 행동으로 또 순종으로 이끌어 나아갔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셨지만 그 약속을 나의 삶에서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순종이라는 행동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라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그 땅으로 나아가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 믿음의 반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잘못된 시선으로 현실만 바라보았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한다 결론 내렸으며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겼습니다. 반면 갈렙은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으며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여신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언제나 가나안과 같은 현실의 벽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인 그 여정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지만 그 길을 나아갈 때 또 그 사명에 헌신하기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마주할 삶의 무게가 너무나 버거울 때도 많이 있지요. 은혜도 받았고 말씀도 들었지만 막상 문제 앞에 서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갈렙의 믿음의 반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며 내가 경험해 본 그 경험상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분명히 길이 있음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현실의 두려움 앞에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5, 11, 17 여신도회 회원들이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서서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의 현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강한 백성과 견고한 성읍은 보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의 현실 앞에서 자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명의 길인 줄 알면서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고 헌신해야 할 자리인 줄 알면서도 나의 형편과 능력을 먼저 계산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막상 문제 앞에서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어렵다, 나는 안 된다 라면서 스스로 결론 내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이 눈앞의 현실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와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갈렙이 같은 현실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곧 올라가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앞에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5, 11, 17 여신도회 회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사랑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